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제자들이 하나 둘 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제자들의 반이 졸고 있었지만 부처님은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야기가 다 끝나고 부처님의 제자 중 제일 열심히 듣던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말하길, 스승님은 어찌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아난다야, 자고로 배움이란 스스로 터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졸음이 쏟아지는 사람을 아무리 붙잡는다고 해서 그 배움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 순간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내 이야기보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자민이라. 그러자 아난다가 다시 말하길, 그래도 제자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스승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말을 들은 부처님이 먼 산을 보며 말하길, 아난다야, 너는 무엇이 그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단지 내 욕심이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바로 자신의 욕심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건 너희들의 배움에 있어 아주 사소한 부분일 뿐이니라. 배움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고 배움의 좋고 나쁨이 어디 있단 말이냐. 단지 배움을 스스로 언제 어느 때 배우고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그 순간 그들에게 중요한 배움은 바로 내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이 선택한 졸음이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들이 나온다. 잘 꾸며진 왕의 수레도 낡아가듯이 몸도 또한 늙어간다. 그러나 선한 자의 가르침은 늙지 않는다. 실로 선한 자는 선한 자에게 전하나니 배움이 적은 어리석은 사람은 소와 같이 느릿느릿 걷는다. 그의 몸은 살이 쪄 있어도 그의 지혜는 더하지 않는다.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오므라들어 협소해진다. 배워서 바른 언어 행위를 지켜라. 말을 적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법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그 말은 반드시 듣기가 즐거우리라. 배움에 있어서 이익을 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얻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얻은 것에 욕심내는 비구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리라. 배움이 깊고 지혜를 지녀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잘 가려나가 끝내 위 없는 정상에선 그 사람을 열애는 진정한 바람이라 하노라. 장로 개경에도 역시 배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태어나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다. 숨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사람의 배움은 끝이 없다. 옥은 닦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다. 부처가 부처의 경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행합일이 있어야 한다. 꼭 부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자도 학자도 운동을 하는 사람도 심지어 멋진 복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이 따라야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발전이 가능한 법이다. 비록 살면서 큰 진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눈을 밝게 뜨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걸음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귀를 활짝 열고 주변의 알뜰한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면 반드시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수타니파타에서 말하길, 만일 남한테서 배워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섬기기를 마치 신들이 인들하신 섬기듯 해야 한다. 배움이 깊은 사람은 존경을 받으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리를 보인다.
어진이는 그것을 이해하고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우니 분별할 줄 아느니 현명한 이가 된다.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심만 있는 소인배나 어리석은 이를 가까이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 마치 물이 많고 물결이 거센 강에 빠지면 사람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과 같아. 그러니가 어찌 남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배움이 깊은 사람에게서 듣지도 못한다면 스스로도 모르고 의문도 풀 수 없다.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튼튼한 배를 타고 거기 놓아 기가 있다면 배를 저을 줄 아는 경험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강을 건네줄 수 있다. 배다에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것을 배워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고 따르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롭고 배움이 깊은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사물의 이치를 알고 실천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평화를 얻으리라.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할 때는 깨친 듯 하다가도 실제의 경계에 부딪히면 그만 아득해진다. 이른바 말과 행동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고서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자만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지혜롭고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면의 조화와 외면의 조화가 언행일치 핵심이며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이다. 지혜로운 이는 결국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결국 자아의 깨달음과 성취로 이어진다. 불설함수유경에는 배움의 과정을 오타각세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밖으로 나와 지혜의 언덕에 오르는 과정으로 비유한 이야기가 나온다. 배움을 시작해 열반에 이르는 단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속의 물은 혼탁하고 오염된 세상인 오타각세를 의미한다. 물에 빠진 사람은 중생이며 물에서 빠져나와 언덕에 이르는 과정은 보살의 성취 단계를 비유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 속에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는 일은 쉽지 않다. 진심이 부족해 의심과 두려움으로 주변을 기웃거리면 물 밖으로 잠시 머리를 내밀 수 있을 뿐 다시 물에 빠져들고 만다. 혼돈의 상황은 반복된다. 물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의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된 자가 즉 올바른 알미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배움이 적어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배운 것은 적어도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 배운 것은 많은데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배운 것도 많고 그 배움에서 이익도 얻는 사람이 있다. 배움이 적어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다양한 내용에 따른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배움이 적다. 그래서 그는 경전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 배움이 적어도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다양한 내용에 따른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지만 경전의 글자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간다. 배운 것은 많은데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폭넓게 알고 있다. 그러나 배운 것은 많더라도 경전의 글자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 배운 것도 많고 그 배움에서 이익도 얻는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폭넓게 알고 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경전의 글자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간다. 증이라 암경에 나온 배움에 대한 내용이다. 잘 배우면 이익이 있다는 것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일 곤란한 사람이 배움이 적어 이익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장애가 따르고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은 잘 헤아려 봐야 한다. 많이 잘 배우고 이익도 얻는 사람은 복인이다. 이익을 얻으려면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제자들이 하나 둘 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제자들의 반이 졸고 있었지만 부처님은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야기가 다 끝나고 부처님의 제자 중 제일 열심히 듣던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말하길, 스승님은 어찌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아난다야, 자고로 배움이란 스스로 터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졸음이 쏟아지는 사람을 아무리 붙잡는다고 해서 그 배움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 순간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내 이야기보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자민이라. 그러자 아난다가 다시 말하길, 그래도 제자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스승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말을 들은 부처님이 먼 산을 보며 말하길, 아난다야, 너는 무엇이 그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단지 내 욕심이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바로 자신의 욕심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건 너희들의 배움에 있어 아주 사소한 부분일 뿐이니라. 배움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고 배움의 좋고 나쁨이 어디 있단 말이냐. 단지 배움을 스스로 언제 어느 때 배우고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그 순간 그들에게 중요한 배움은 바로 내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이 선택한 졸음이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들이 나온다. 잘 꾸며진 왕의 수레도 낡아가듯이 몸도 또한 늙어간다. 그러나 선한 자의 가르침은 늙지 않는다. 실로 선한 자는 선한 자에게 전하나니 배움이 적은 어리석은 사람은 소와 같이 느릿느릿 걷는다. 그의 몸은 살이 쪄 있어도 그의 지혜는 더하지 않는다.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오므라들어 협소해진다. 배워서 바른 언어 행위를 지켜라. 말을 적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법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그 말은 반드시 듣기가 즐거우리라. 배움에 있어서 이익을 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얻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얻은 것에 욕심내는 비구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리라. 배움이 깊고 지혜를 지녀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잘 가려나가 끝내 위 없는 정상에 선 그 사람을 열애는 진정한 바람이라 하노라. 장로 개경에도 역시 배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태어나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다. 숨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사람의 배움은 끝이 없다. 옥은 닦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다. 부처가 부처의 경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행합일이 있어야 한다. 꼭 부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자도 학자도 운동을 하는 사람도 심지어 멋진 복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이 따라야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발전이 가능한 법이다. 비록 살면서 큰 진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눈을 밝게 뜨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걸음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귀를 활짝 열고 주변의 알뜰한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면 반드시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수타니파타에서 말하길, 만일 남한테서 배워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섬기기를 마치 신들이 인드라신 섬기듯 해야 한다. 배움이 깊은 사람은 존경을 받으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리를 보인다. 어진이는 그것을 이해하고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우니 분별할 줄 아느니 현명한 이가 된다.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심만 있는 소인배나 어리석은 이를 가까이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 마치 물이 많고 물결이 거센 강에 빠지면 사람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과 같아. 그러니가 어찌 남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배움이 깊은 사람에게서 듣지도 못한다면 스스로도 모르고 의문도 풀 수 없다.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튼튼한 배를 타고 거기 놓아 기가 있다면 배를 저을 줄 아는 경험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강을 건네줄 수 있다. 배다에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것을 배워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고 따르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롭고 배움이 깊은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사물의 이치를 알고 실천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평화를 얻으리라.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할 때는 깨친 듯 하다가도 실제의 경계에 부딪히면 그만 아득해진다. 이른바 말과 행동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고서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자만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지혜롭고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면의 조화와 외면의 조화가 언행일치 핵심이며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이다. 지혜로운 이는 결국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결국 자아의 깨달음과 성취로 이어진다. 불설함수유경에는 배움의 과정을 오타각세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밖으로 나와 지혜의 언덕에 오르는 과정으로 비유한 이야기가 나온다. 배움을 시작해 열반에 이르는 단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속의 물은 혼탁하고 오염된 세상인 오타각세를 의미한다. 물에 빠진 사람은 중생이며 물에서 빠져나와 언덕에 이르는 과정은 보살의 성취 단계를 비유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 속에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는 일은 쉽지 않다. 진심이 부족해 의심과 두려움으로 주변을 기웃거리면 물 밖으로 잠시 머리를 내밀 수 있을 뿐 다시 물에 빠져들고 만다. 혼돈의 상황은 반복된다. 물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의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된 자가 즉 올바른 알미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배움이 적어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배운 것은 적어도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 배운 것은 많은데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 배운 것도 많고 그 배움에서 이익도 얻는 사람이 있다. 배움이 적어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다양한 내용에 따른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배움이 적다. 그래서 그는 경전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 배움이 적어도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다양한 내용에 따른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지만 경전의 글자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간다. 배운 것은 많은데 그 배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폭넓게 알고 있다. 그러나 배운 것은 많더라도 경전의 글자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 배운 것도 많고 그 배움에서 이익도 얻는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경전에 대하여 폭넓게 알고 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경전의 글자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간다. 증이라 암경에 나온 배움에 대한 내용이다. 잘 배우면 이익이 있다는 것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일 곤란한 사람이 배움이 적어 이익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장애가 따르고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은 잘 헤아려 봐야 한다. 많이 잘 배우고 이익도 얻는 사람은 복인이다. 이익을 얻으려면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